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은 절기가 24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첫날이라 해서 또 설날같이 작은 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춘은 절기가 24절기가 입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니까 계절의 첫 시작으로 해서 또 설날같이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동지도 설날이고 입춘도 설날이고 신정 1월 1일도 설날이고 음력 정월 추하로 구정도 설날이고 설날이 4번이나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시작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오늘만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작하는 날이고 끝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서 시방과 삼세를 벌려놓았기 때문에 이 천지 우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식을 딱 거둬들여버리면 시분과 공분이 없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식에 펼쳐진 시간일 뿐입니다. 운문문원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운문종의 조사이신데 설봉 우존 선사의 덕을 이었고 10세기 걸출한 대선장이십니다. 그분이 선방의 수자들한테 물었어요. 예전에는 보름에 한 번씩 삭발 목욕을 했거든요. 삭발 목욕. 스님들이 삭발하고 묘곡하고 빨래도 하고 한 날을 초하루 보름 해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지금은 열흘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삭발 목욕하는 날 그 소참동을 하시면서 지나간 15일은 묻지 않겠다. 15일이 지났으니까요. 다가올 15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중이 아무 말 없으니까 스스로 일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일일시호일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깊은 선지를 원하셨지만 그냥 척 그 의미로만 와 닿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춘이라고 해서 신정이라고 해서 정월 초하라고 해서 그날만 시작하는 날일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탄생일이고 또 끝나는 임종일이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종명일입니다. 일일시호일이면서 일일시신일이고 일일시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작이라고 해서 입춘이라고 해서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설날 같은 기분으로 새로운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음에 탁 사무쳐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깊이 간직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살림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참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정사유했습니다. 전정사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숲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서 그
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심간에 받아들여서 사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정말 인생의 번뇌 굴레를 벗어던지고 생사를 벗어나는 아람이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나눠주신 것 있죠? 수대승계의 10인이라고 했는데 받을 숫자, 클 때자, 탈승자, 개울개자, 열십자, 참을인자입니다. 그래서 대승수계의 정신을 10가지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10가지가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인행시에 닦았던 보살의 수행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0가지가 다 상구볼이나 화과중생의 내용입니다. 위로는 몸을 버려서 위법망구하는 그야말로 이 신명을 다 바쳐서 법을 구하는 상구볼이요.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중생에게 먹여서 살리는 구제 보살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과 원력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그야말로 참 이렇게 무연의 중생에게조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는 고사령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법계가 오직 일심뿐인 동체라서 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동체 대비예요. 내가 지금 발에 무좀이 생겼는데 내 눈하고 발이 멀으니까 내 머리하고 발이 멀으니까 너는 딴사람이니까 너는 너대로 무좀 걸려라 하고 손 안 대면은 그냥 자기만 가렸죠. 그리고 나서 덧나면 이제 좀 큰 병으로 던지고 발끝에 있는 무좀이라 할지라도 내 몸속에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이 동체 대비입니다.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너를 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동체의 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대비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우연의 중생에조차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 대승계 시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대승에 불자를 할 수 있고 참다운 성불의 길을 가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볼까요? 첫째가 한육식은이라 배언을 할 자입니다. 고기 육자, 먹을 식자, 매음자인데 12항 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부처님의 전생 인행시에 부처님 인행시에 했던 부처님의 본생담입니다. 매한테 쫓겨서 비둘기가 수행자 품 안에 날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가 내 먹이 놔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매의 무게만큼 내 살을 떼어줄 테니까 그대가 이 살을 가져가거라. 한데 팔을 올려놔도 매 비둘기보다 무겁지가 않아. 비둘기가 더 무거워. 발을 올려놔도 더 무겁고 결국은 몸뚱이를 다 올려놓으니까 비둘기하고 몸뚱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몸을 다 가서 먹어라 하고 그 내 몸을 다 그냥 절절히 베어내서 매에게 먹여주는 그러한 보시행을 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정말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내 품에 들어온 비둘기 한 마리를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신 나오라. 던질 두자, 몸신자, 굶질 나자, 호랑이 우자죠.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던져서 먹잇감으로 준 것입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으니까 살타왕자라고 하는 또 역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살타왕자가 먹으라고 몸을 갖다 밀었는데도 벌써 그 기운이 청정하니까 호랑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칼로 나뭇가지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서 피를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피 때문에 식욕을 통해서 이제 잡아먹었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왕자가 미물 있는 호랑이에게, 호랑이는 그야말로 포식자의 상위 포식자인데 굶주려서 그냥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 먹이를 스스로 갖다 입속에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바보 같은 짓 막 그러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멍청하게 손해보는 짓이 아니라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바치는 그러한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만덕을 구족하고 선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은혜보다도 부처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은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작이고 부처님은 끝입니다. 부처님보다 앞에 가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부처님보다 앞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은혜보다 더 크고 무겁고 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불자는 그것을 꼭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골 출수라, 분지를 절자, 뼈골자, 날출자, 골수수자, 이건 상제보살 일화이신데 항상 상자 울제자, 항상 눈물 짓고 우는 대비보살이에요. 상비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살님은 항상 중생에 가려워서 그냥 울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상제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그냥 반야부에 그냥 그야말로 반야를 호지하는 분이신데 법문을 듣고 감격해서 숲에 가서 일주일씩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그대가 동쪽으로 가서 법상보살을 찾아가거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법상보살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어. 가서 위대한 보살에게 그야말로 참 가지가지 정성으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가난한 수행자라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팔았어. 나를 좀 누가 사가시오. 나를 좀 누가 좀 사가시오 하는데 마구니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듣고 있다가 제섭증이 듣고 와가지고 시험하려고 내가 너를 살 테니까 그대가 심장을 베고 뼈를 분질러서 골수를 내가지고 나한테 팔 수 있겠는가? 하니까 그냥 바로 팔을 분질르고 뼈를 분질리니까 벌써 제섭증이 감동해가지고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섭신이 없어지고 말 뿐만 아니라 엄청난의 그 공덕이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지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고 하는 그야말로 신명을 다 바치는 그런 보살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부잣집 따님이 거기에 감경해가지고 수백 대의 공양물을 올려서 법상부서를 찾아가서 공양을 올리게끔 했다는 일화입니다. 그 다음에 도신천등이라 이게 후벽할 도자예요. 후빌 도자, 몸신자, 일천자자 등이죠.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천개의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한 개도 못하죠. 우리는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구멍을 천개를 뚫어서 도신천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도안보시라, 눈을 빼서 보시할 수 있겠는가?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는 인물이 너무 출중하고 그런데 외도 마구니가 와가지고 내
어머니가 아픈데 그대 눈이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는가 하니까 눈을 빼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넣고 밟아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 사례부리 후회를 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중생제도는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는 공부는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성문이 되었던 그 허물로 인해서 보살이지만 또 연하색 비구니는 부처님 당시에 너무 인문이 출중해서 자꾸 그냥 성추행하려고 이렇게 찝쩍거리니까 그냥 자기 얼굴을 긁어서 그런데도 안 되니까 그냥 눈을 빼서 줘버리는 그럼 이러고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고 그런 그리고 또 가나제바라고 하는 그 조사는 용수보살 제자인데 15대 조사입니다. 그분도 인물이 너무나 출중하니까 신도들이 존숭하고 따라서 합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그 이상한 마음으로 따라 붙이니까 눈을 빼줬어요. 이래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고. 신라 무상대사의 그 누이도 그랬습니다. 그 도안보시라. 그 눈을 빼서 보시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박피사경이라. 벗길 박자예요. 박제할 때 박자. 피부를 벗겨서 백길사자, 경문경자. 그대가 피부를 벗겨서 종이로 삼고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삼고 피를 뽑아서 먹으로 삼아서 내가 말하는 한 글자를 적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뼈를 분질러서 붓으라고 먹을 빼고 하니까 빠직서멸이야. 요법바라는 얘기인데 바라보니 그 공부를 하려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소재를 구하려고 애를 타고 있으니까 벌써 그 사람이 벌써 마구니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결지라 찌를 짜자예요. 자기 심장을 베어내서 그 성불하고 따는 그 마음을 증명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소심공부리다. 불사를 소자예요. 불사를 소자. 그 몸을 다 불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자혈쇠지라. 찌를 짜자, 피혈자, 뿌릴 쇠자예요. 땅에다가 말라가는 식물에게 물 한 모금을 주기 위해서 그대가 그 몸을 다 빼어내어서 피를 뿌려서 그 식물을 살릴 수 있겠는가.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식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짓밟고도 아무런 그냥 죄책감도 없는 식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 식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살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까 작두사천을 안 했네요. 벨짝자 세 번째 머리두자 쏠사자 하늘천자 이거 설산동자 얘기인데 설산동자가 참말로 그 법을 구하는 마음이 칙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재행이 무상이니 시생멸법이라 하고 그야말로 위없는 무상의 도리를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구하는 목마른 끝에 재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하는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딱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리번 그러니까 나찰이 피를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대가 이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 뒷말이 있을 텐데 그 뒷말을 왜 말하지 않는가 하니까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없다. 그대의 몸뚱을 보시하면 내가 먹고 나서 내가 그 나머지 개성을 말하겠노라. 그러면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대가 내 몸을 먹어버리면 난 이미 죽었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내 몸을 줄 테니까 그대가 먼저 말하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바위에 새깁니다.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하니까 나찰이 하는 말이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생하고 멸하는 그것이 멸하고 나면 생멸이 멸하고 나면 정멸만이 영원하구나. 그 글귀
미끼를 딱 하니까 바위에 세워놓고 공중에서 떨어져 안아 먹으라고 딱 던지니까 나찰이 입어서 제석천을 변해서 설산동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승계 10인을 딱 했을 때는 그냥 10가지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부처님이 상어였을 때 그 대상어가 바닷가 어촌에게 그 백사장에 큰 상어가 몸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마침 그 섬의 어부들이 기근이 들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어가 몸을 들고 그 살을 베어먹게 해. 그러니까 어부들이 현명해가지고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조금씩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베어서 먹고 그러니까 전신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대상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차라리 죽으면 몸은 보시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죽었으면 고통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상어가 그럽니다. 그대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곧 몸이 썩어서 이것을 먹지를 못할 텐데 어떻게 내가 숨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 뼈까지 발라갈 때까지 목숨을 끊지 않고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온 그 어부들을 다 먹여 살린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니까 큰 오루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깊으니까 앞발과 뒷발로 쭉 뻗어가지고 그 몸을 딛고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었고 다 건너고 나니까 뚝 부러져가지고 떨어져 죽은 그 노루의 전생도 있었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갈아서 바쳤습니다. 떠먹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박피사경이라 신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신심. 상구볼입니다. 위로는 법을 구하는 거예요. 몸을 다 바쳐서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의 그 보살심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3세 제불에 다 이와 같은 위법망구의 신심과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대원력의 자비심으로 성불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있다가 세월을 가면 성불한 것이 아니라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성불을 해야만 우리가 속이 풀어지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성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불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승한 존재입니다. 근데 저 밖에 있는 고양이나 개나 또는 마소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이나 이 사막도의 중생들을 생각해보면 또 미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업장이 무겁고 갈 길이 멀겠습니까? 그러나 그 벌레 한 마리까지도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종닭에는 다 성불합니다. 성불해요. 어떻게? 그냥 성불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이 위법망구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러한 대수행자의 보살심으로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동체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체 대비. 내 머리끝에 불이 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후딱 올라가 막 끄죠. 머리끝에 불 났으니까 손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불을 꺼져야 돼서 끄는 거 아닙니다. 붙자마자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막 털어서 끄잖아요.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도 동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나 부처님이 성불하지 않았을 때니까 완전히 100% 손해보고 자기를 바친 거예요. 성불하고 나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게 동체 대비니까 성불하고 나서는 그러면 성불하기 전에 인행시에 공부할 당시에 이렇게 100% 자기를
다치고 손해보고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바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처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춘 절기가 시작되는 또 새날이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수대승계 10일을 그냥 듣고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범부라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낱낱이 성취하고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김과 동시에 성불의 조건이 엄청나게 빨리 맺어지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죄업을 떨쳐버리고 또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성불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춘에 또 한 가지 마음을 새깁시다. 지금은 비록 부무 중생이랄지라도 신심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도 모자라지 않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신심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조차 뒤지지 않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조차 조금도 모자라지 않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과 똑같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합장 내시고 바로 이렇게 이것은 부처님이니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은 무아사신, 내가 없고 내 몸뚱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중생에게 회양하는 무아사신의 보살이 있어야 그래야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춘에 우리는 이 마음을 굳세게 가져서 정말로 성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강물이, 우리 수행의 강물이 성불의 바다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성불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이걸 다 왈칵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꼭 이것을 원만히 성취하고 낱낱이 실현하겠다는 굳은 맹세와 다짐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공덕이 그야말로 얼마나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여러분들 죄업이 그야말로 수백만 급이 다 벗어서 나가버립니다. 그 마음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처님은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했던 그 신심과 원력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입춘에 딱 맞이해서 절대로 신심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원 제일의 1등 보살이 되기를 오늘 마음 깊이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범부가 범부에게 막 사랑하니 어찌냐 하면서 맹세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맹세, 영혼에 대한 맹세, 부처님에 대한 맹세만이 그것만이 진정한 맹세이고 맹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새롭게 마음을 다졌으니까 진실한 불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성불로 나가는 성불의 도전에서 다 신심과 원력 제일의 보살이 되어서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